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각 연령에 맞게 이 복음을 권면하고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성도들의 신앙의 그 수준, 그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차원으로는 자녀들과 그리고 아비들과 청년들에게 권면을 하는 말씀이고, 또 다른 차원으로는 이 연령의 수준이 아니라 그 신앙의 성숙의 정도에 따른 자녀들, 또 아비들, 청년들의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가 사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에 행할 때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리고 그를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을 성도가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먼저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은 성도의 이 사귐을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복음을 들은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첫째로 자녀들아라고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자녀들은 유년의 또 혹은 소년들, 이 어린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이 복음을 듣고 감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죄를 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또 우리 소년들에게는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자녀들이 어릴 때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복음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죄인인 것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 이 복음은 부모님이 철저히 가르치셔야 돼요.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고 가정에서 이 복음 진리를 자녀들에게 일어날 때, 앉을 때, 집 밖을 나갈 때, 집 안으로 들어올 때, 길을 행할 때, 또 집에서 밥 먹을 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본적인 죄사함의 복음의 진리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자녀들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내가 받았구나. 그래서 이 어린 자녀들의 시기에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든 가정 예배를 드리든 어디 캠프를 가든 이 복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지옥 가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구나라는 이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쓰는 이유는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비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아버지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어떤 복음을 아셔야 되고 확신하고 감사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되신 분들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셨고 태초부터 계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누구로 아시는 분들이 아버지이시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과 태초부터 계신 이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창세 이전에 계셨고 영원의 그 시간 이전부터 영원히 계실 분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이 태초부터 계신 이에 대한 지식,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 지식이 풍성해야 되고 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믿음으로 어떤 세상 지식이나 뭐 학식이나 경험이나 뭐 세상의 물정에 대해서 바삭한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부터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계시하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나타내셨고 어떻게 그 구원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 태초부터 계신 상고 쪽부터 계셨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우선적으로 풍성하셔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 들은 바 풍성한 태초부터 계신 이에 대한 진리의 지식을 듣고 믿고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버지들을 향해서 아버지 되신 분들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그냥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청년들아, 청년들을 향해서 썼어요. 이 청년들의 특징은 용맹함과 담대함과 대담함, 이 두려움이 없는 그런 이 특징이 있어요. 실제로 이 청년들은 여기에 청년들에게 이 복음을 쓰는 이유는 너희들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쓴다. 그래서 이 교회는 유년도 있어야 되고 아버지 세대도 있어야 되고 청년의 세대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청년의 세대에 가장 많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청년의 때에 가장 용맹스럽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 우리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느냐? 노년에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배드리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많이 섬겨드리냐면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제일 많이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청년들이 사실은 가장 많이 기도할 수 있고 가장 많이 예배드릴 수 있고 가장 많이 전도할 수 있고 가장 많이 신앙생활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나이대가 청년의 때입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이 청년들 오랜 동안 목회하면서 보았는데요. 청년의 때 기도 안 하면 못합니다. 청년의 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읽기 어렵고 또 청년의 때에 힘써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신앙생활하는 습관을 들여놓지 않으면 장년과 노년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이 복음을 쓰는 이유는 너희가 그렇게 신앙생활에 많이 힘을 써서 그 시험과 또 악한 마귀의 시험들을 용맹스럽고 담대하게 싸워 이겼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너희들에게 쓰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청년들은 이 청년의 때에 자기의 이 힘을 이 정욕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어떤 그 욕심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 청년의 때에 우리의 이 용맹함과 담대함, 신앙생활을 가장 뜨겁고 용맹스럽게 마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청년의 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리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12절로 13절에 이처럼 이 자녀의 세대를 향해서 아버지의 세대를 향해서 이 청년들의 세대를 향해서 너희들이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통한 감사를 이렇게 드려라라고 말했고요. 14절에 보면은 이 다른 차원으로는 이제 어떤 연령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신앙의 수준의 상태에 따른 이 감사와 권면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다시 아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교회 안에 있어서 신앙의 초보적인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이나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이 특징이 있어요. 의존적입니다. 결코 독립적이지 않아요. 의존적이라는 것은 누게 떠먹여 줘야 신앙생활을 해요. 말씀을 들어라 해야 듣고 읽어라 100번 해야 한 번 들어요. 밥을 떠먹여 입에다 넣어줘야 그거를 씹어먹고 소화시킬 정도. 그러니까 겨우 들어서 의존해서 신앙생활하는 정도의 그런 이 상태에 있는 성도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로 아는 정도에서 그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아는 정도에 그치는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것도 바른 신앙이지만 그런 분들이 영생을 얻었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 아이들은 그저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14절에 보면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이 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그냥 이 교회 나가야 된다는 정도에서만 그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성도들을 가리켜요. 두 번째는 이 아비들. 14절에 보면은 아비들의 단계에 있는 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앞의 내용의 반복이죠. 그래서 아비들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이 태초부터 계신 이 하나님에 대한 아주 상세한 그리고 좀 더 초급에서 발전된 단계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이신 것과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인 것과 능력 있는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시간과 공간에 제재를 받지 않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그리고 구원하러 다시 오시는 우리 재림주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 지구와 이 역사 속에 있는 시간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영생의 세계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육체의 부활을 아는 이러한 좀 더 차원 깊은 진리에 대한 지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아비라는 것은 다른 성도들의 영혼을 양육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에 이르는 리더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의존돼서 얻어만 먹는 양육을 당하기만 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도 낳고 영적으로 전도도 하고 영적으로 영혼도 중생에 이르도록 기도도 하고 섬길 줄도 알고 먹일 줄도 알고 양육하고 해산하고 잉태하고 이 잉태하는 그런 해산의 수고를 또 할 줄 아는 영적으로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리고 양육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다른 영혼들을 먹여서 양육하고 성숙하고 또 잉태할 수 있고 해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이 있는 먹이는 리더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청년의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이 청년의 신앙의 단계는 어린아이의 신앙의 단계를 통과하고 아버지의 신앙의 단계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양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육받아서 성장했으면 이제 다른 영혼들을 양육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은사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청년의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그건 뭡니까? 이제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악한 영들을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의 단계에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그냥 다른 영혼들을 양육하는 단계에서만 머물러서도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2단계까지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평생의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신앙생활 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에 올라가는 교회도 많지 않은데요. 세 번째 단계까지 성도들이 올라가야 돼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양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장해서 이제는 다른 영혼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권세인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얻어만 먹고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할 줄 알지 이 아버지의 단계로 올라가려고 노력들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청년의 단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명령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교회가 침체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데모션 장로 교회는 이제 어린아이의 단계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얻어먹고 의존적으로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스스로 기도하시고 스스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셔야 돼요. 동방 박사들과 같이 샛별의 인도를 따라가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유혹 현혹되지 마시고 여기 가면 뭐가 있겠다 하는 사람들의 말과 상식에 의존되지 마시고 샛별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성령의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인도를 따라 사시는 것이 아버지의 단계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 연단받으며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청년의 단계에 싸우고 용맹스럽고 담대하고 쟁취하고 성취하는 여호수아와 그 갈렙과 같은 단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고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쟁취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런 단계에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런 단계로 우리가 승급되고 우리의 믿음이 승강되어져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빛 가운데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영적인 성도의 사귐 속에서만이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아비의 단계로, 아비에서 청년의 단계로 우리가 올라가서 영적으로 승강될 수가 있습니다.